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모든 일들과 특별히 고난과 십자가가 새롭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진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가입니다. 149장입니다. 주 날려주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 너희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아보니 근잠이 나타내셨네. 가지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온 세상만 물과 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그런 복된 기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라는 말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주일간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중에 주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금요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주님은 이 기간 중에 자신을 스스로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으셨습니다. 이 고난이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고난주간을 보냄에 있어 상당히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대체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은 이런 형태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요. 금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은 성전을 묵묵히 바라보시다가 날이 저물자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다 해서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이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주로 묵으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으로 약 3km 떨어져 있으니까 일반 성인의 걸음으로 한 40-5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이죠.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머무시는 예수님께서 주로 머물던 집은 아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의 집이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지내시고 밤을 그곳에서 지내시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날이 밝자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 마을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성전으로 가시던 주님께서 그 아침에 가시던 길 도중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내일 새벽에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성전에 가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한 가지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을 책망하며 뒤집어 엎으신 거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화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묵묵히 돌아보셨다라는 것은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의 현실을 그저 바라보실 뿐이었다,
들여다 보실 분이었다라는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보시는 성전은 성전의 모습을 상실한 그런 그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중요한 오류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속의 내용입니다. 성전이 성전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 장사하는 이들이 있고 돈 바꾸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장사하는 이들, 돈 바꾸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군의 매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 환전소입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물품은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판매하는 물품은 뭐 다른 것들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로 드려질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은 멀리서부터 오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것을 가져온다 해도 그걸 어떻게 가져와야 되죠? 새 장에 담아서 며칠씩 걸리는 그 길을, 그 새를 모이를 먹여가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뭐 양 같은 제물을 드리고 싶을 때 그 양을 며칠씩 걸려서 몰고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 설사 그렇게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정 타는 일이 있으면 정결한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정결에 흠이 생기면은 제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성전에서 판매하는 제물을 사서 쓰는 것이었죠. 성전에서는 양도 팔았고, 그리고 특별히 비둘기같이 간단히 쓸 수 있는 제물들을 판매했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구입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제사장이 보증하는 정결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구입한 것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부정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한 거죠. 안 가지고 와도 되고 부정하다고 거절당할 필요도, 그럴 걱정도 할 필요 없고, 그러니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한 가지 흠은 뭐냐면 값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짐승값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 그것이 유일한 단점이었죠. 또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를 내려면은 이제 돈을 갖다 쓰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만들어서 통용되는 그 화폐는 금속 화폐, 거기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는 돈이 부정한 돈이면 안 되잖아요. 정결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성전세를 내는 돈은 얼굴이나 어떤 형상이 새겨지지 않은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살 때도 이 정결한 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은 밖에서는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자기가 가져온 돈과 바꿔야 했습니다. 그게 환전소입니다. 그런데 이 환전소의 환율은 누가 정하느냐? 환전소가 정합니다. 환전하는 그 비율, 환율이 비상식적이었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거죠. 재물을 팔아서 폭리를 취하고, 또 재물을 판매하기 위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환전할 때 폭리를 취하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또 돈을 바꿀 때 거기서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남겨진 그 엄청난 돈은 제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매점은 제사장들이 운영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은 또 어디에 쓰이느냐? 제사장들은 당시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고관들과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뇌물로 많이 쓰이고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그런 자금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현장을 주님께서 묵묵히 바라보셨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그 장사하는 현장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전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중요한 수입원인 조금은 떳떳지 못한 이 현장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데 제야의 어떤 유력한 인물이 나서서 비판하는 것이었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이런 식으로 부정축제를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그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스캔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위상과 삶에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이 위험한 인물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더더욱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표면적의 주축 세력은 이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이 귀족층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주님은 왜 죽으신 것입니까? 일단 인간적인 밖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 이유는 이 대제사장 그룹, 이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한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되었죠. 그들의 음모는 성공했습니다. 주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다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의기양양했겠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은 인간의 악함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은 욕망에 따라 죄를 지었고, 자신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게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죄를 짓는 인간, 그리고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비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으셨나? 이 고난주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새롭게 새기고, 그 죄가 바로 인류의 죄, 인간의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겪으셨는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고 나의 죄로 인한 것이고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문제를 은혜로 바꾸시며 그 문제의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주님의 하신 일들과 또 고난의 의미를 새겨보며 십자가를 새겨보며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과 함께 또 공동으로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 스크린에 띄워놓을 것입니다. 방송실에서는 조금 더 끄지 말고 게시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한 번씩 보시면서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금년에도 고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소원을 아뢰며 또 함께 하나님께 구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위한 그런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며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모진 고난을 손수 받아들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신앙과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도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하나 아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형통의 길로 가는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그대로 내가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에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암과 투병하고 있기도 하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건강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료진의 도움도 받습니다. 약의 힘도 또한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에 질병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과 투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은혜가 풍성히 많은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이 병들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심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암의 근원부터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사오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노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코로나의 먹구름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저런 또 회복의 날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교회도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든 사역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